제가 어린 시절에 누가 잘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노래대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상, 그럼 정말 노래를 잘 불렀어요. 당시에 연말 대상 받은 아이가 대학에 갔더니 왔어요. 서울대 성악고에 들어왔어요. 노래 진짜 잘해요. 우린 보통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살펴보겠는데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이 그때 그러는데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왕국의 고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통치권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께서 일종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이 너희가 돌이켜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회개랑 관련된 말씀이죠. 세상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야심적인 생각 이거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이들의 현재 마음 상태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사도라 할지라도 경쟁, 질투, 야심 이런 거 가진 상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제일 낮은 자리도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경고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제자들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죠. 천국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목표, 우리 소망, 우리 꿈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천국 얘기하는데 사실은 천국하고 정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누가 크냐? 이런 거에 혹시 집중하십니까? 인생 목적이 야망의 성취, 권력의 쟁취, 자기 자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하고는요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요즘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간혹 겸손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요 교만하게 키우지 마세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른도 직분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 가르침은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점검하시고 잘못되셨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의 직접적인 적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즉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어린아이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본래 온전한 애들은 그냥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해집니다.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더 겸손해질 때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보는 천국 백성의 특성이 있는데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겸손하다. 둘째, 의존성이 있다. 셋째, 신뢰. 자, 일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겸손이 있죠. 어린아이는요, 일반적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자취를 감추고 싶어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님하고 작은 누님하고 제가 있는데 갑자기 교인들 앞에서 뭐 성경을 외우라고 하셨는지 찬송을 하라고 그랬는지 올라갔는데 우리 다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쭈삣 그래서 그러다 좀 이따 우리 큰 누나가 엥 하고 울었어요. 작은 누님도 엥 하고 울고 두 누님이 우시니까 나도 엉 울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본래 자기를 숨깁니다. 근데 이런 본래적인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경쟁적인 세상에 들어서서 명예, 이익이 으뜸되는 자리 이런 거를 획득하려고 맹렬한 투쟁과 다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게 중요한 특성이죠.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의존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힘과 평화가 그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신뢰가 있죠.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어서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기 먹을 음식, 옷 구입할 수 없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주어지고 집에 가면 언제나 잘 수 있고 뭐 따뜻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려서 여행을 할 때는요, 돈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뢰가 있어서. 자, 천국 백성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들어가더라도 가장 낮은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방에 들렀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어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한국 책인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봤더니 1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제대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아직. 근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사람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소위 좋은 책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쓰여지면서 책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끝. 여러분 좋으십니까? 젊은 작가인데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작가의 글에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중간에서 성공한 인생을 솔로몬이 열거하고 그 허무함을 설명합니다. 제가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성공자예요. 성공자로서의 삶을 얘기해요. 성공해도 인생은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다 가졌는데 허무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 조금 전에 말한 그 작가 서문에 보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체가 뭔지 자신도 잘 조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린아이다운가, 겸손한가, 자기를 낮추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의 방향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자신을 낮추는가 높이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미국 동부 쪽이 본래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빌리그들이 다 거기 있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본래 좋은 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한 학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랑 경쟁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학교인데 서부에서 최고입니다. 그 학교가 세워진 일화인데 실화입니다. 미국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거기에다가 다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갔는데 정문에서 시큐리티 그 정문 지키는 분이 있어요. 수위가 그 부부를 불러놓고 불친절하게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이 부부는 본래 좀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림새가 좀 허름했었어요. 그랬더니 무시한 겁니다. 노인 부부가 말합니다. 총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위가 말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총장을 보냐 뭐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총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댁들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뭐 그런데 뭐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돌아가시든지 아이가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수희가 경멸하는 태도로 무시하는 말을 하고 저희 수의실로 들어가요. 노부부가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희한테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수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귀찮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보시오. 이 노부부가 완전히 기분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훌륭한 데들이 많으니까 서부에다 짓자.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미국 서부에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어요. 지금도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다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가면 전액 장학을 줘요. 굉장히 비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이 교만한 수위를 칭찬했을까요? 하여간 그 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 성경 귀절을 하나 딱 갖다 붙였답니다.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요 아이답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요 겸손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분이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겸손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해지는 순간 하늘에서 가장 하찮은 자가 되고, 아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거 좋은데, 근데 반드시 겸손하게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아마도 그 부모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걸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병든 아이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멀쩡한 아이들이었겠죠.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안수 기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가 안수 기도 받기를 바라고 데리고 오세요. 오늘날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유아세례 때 받는 기도죠. 그 외에도 뭐 안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요 그걸 꾸짖었어요. 왜 그랬느냐 설명은 없습니다.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죠. 예수님 귀찮게 한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의 안수 기도가 뭐 특별한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들이 축복 기도 자체를 싫어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안수 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축복 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상하게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오히려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전에 오는 것을 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들이 대예배실에 오는 걸 싫어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대예배에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렇게 10년, 12년 계속 가르칩니다. 다른 곳에서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체로 다 떠납니다. 왜요? 이 대예배실은 오지 못할 곳이라고 10년 넘게 배웠거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10년이 넘도록 계속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은 대배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깨닫고 미국도 옛날에 그러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한국에서도 시도하는 교회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주님을 만나는 곳,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가까이 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자녀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본문 19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부모였을 텐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마 어머니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젊은 엄마들일 확률이 높겠죠. 이들이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요청합니다. 안수,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병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기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온 어머니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간섭하고 방해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 어머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는 어머니들. 우린 이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이 대배실에 오는 것을 막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좀 마세요.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세요.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이게 익숙해져야 어른이 돼서도 주님을 찾아오죠. 믿음을 가진 부모는 그래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일화가 19장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꿈이 뭐냐? 바로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소위 성공한 청년이에요. 학식과 부를 갖추고 소위 믿음도 좋고 계명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만 보면 이 부모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해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어요. 부도 갖추었어요. 게다가 도덕성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도 좋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자녀를 향한 꿈 아닙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간음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는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점 아닙니까? 완벽한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허점을 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 갖췄는데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천국 가기가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완벽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좋은 집이었고 돈도 많이 벌고 뛰어난 도덕성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라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비전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 높은 집에 얻는 것,
부를 소유하는 것 그게 답니까?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에 갈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말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녀를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